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특별히 말씀도 말씀이지만 지도를 좀 유심히 살펴주시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지난번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의 그 교회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소식도 궁금했고요. 게다가 지난번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일어났던 그 결과들을 이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하거든요. 아직 할례 논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은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소식을 또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이 여행을 떠나는 순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부르기가 좀 복잡하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그때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이 길을 나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역시나 위로의 아들인 그리고 사람 세워주기 좋아하는 바나바는 이 부족한 마가를 데리고 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이 더 쓰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철없는 조카, 철없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더 훈련하고 다듬어서 훌륭한 일꾼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좀 달라요. 바울은 이 마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은 뭐냐?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언제 돌에 맞게 될지 또 언제 옥에 갇히게 될지 모르는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일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1차 선교 여행 때도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마가처럼 조금 힘들면 그냥 집에 돌아가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렇게 철없고 신뢰가 갈 수 없는 이 마가를 데리고 또다시 이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의견에 아주 크게 반대를 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문제를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다퉜는지 결국은 이 의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하고 각자 다른 팀을 꾸려서 따로따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돼요. 물론 지난번 1차 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 예루살렘에서 왔던 제자 실라를 데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 방향으로 안디옥 근처에 있는 수리아 지역부터 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저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참았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은인이잖아요. 변화된 회심한 바울을 아무도 믿지 못할 때 그래도 끝까지 곁에서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제자들에게 보증하면서 소개시켜주고 바울이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밑바탕이 되어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정말 제대로 사역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결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도 대단한 성격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전혀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 보고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이 대립하고 다툰 사건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불화가 생기는 거는요, 꼭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잘하고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양쪽 다 옳은데 둘 사이에 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생기는 불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한쪽이 아예 잘못됐을 경우보다 이렇게 둘 다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맞고 저런 편에서 보면 저 사람이 맞을 때, 그럴 때 정말 서로 타협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바울이 옳을 수도 있고 바나바가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지만 그 깊은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지나치리만큼 자기가 품고 있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철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일이 그렇게까지 크게 싸울 일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 좀 아직은 덜 성숙했던 이 청년을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도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고 또 더 넓은 지역으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만들어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이후에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이제 가장 중심 인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봅시다. 바울과 실라는 우선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봅니다. 지난번 1차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전에 세웠던 그 교회들이 더욱 굳건해지고 성도들이 늘어간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그 지역에서 다시 2차 여행을 할 때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때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게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의 사역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좀 어느 정도 돌아본 다음에는 저 아시아 쪽으로 가서 그쪽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중국, 한국 이런 극동아시아 지역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아시아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바울 시대에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터키 서남 쪽이라고 해야 되는 약간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에베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세, 버가모, 밀레토스 이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은 당시에 이 바다가 끼어 있지 않는 내륙 지방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를 복음을 전할까?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바울의 계획을 방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들이 하나씩 차단되고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아시아 쪽 막으시면 다른 쪽으로 가야지 하고 이번에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의 장소를 옮깁니다. 터키 아래쪽으로 못 가니까 이제 터키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무시아 쪽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혀요. 자,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 지역은 저쪽 위쪽이거든요. 그 위로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쪽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 동안 어떻게 이쪽 막히면 조금 옆으로 가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어찌 하다 보니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자, 서쪽으로 가면서도 아래쪽, 위쪽으로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애쓰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가지 못하고 결국은 얼떨결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얼마 후에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이 사역이 힘들고 자꾸 가는 곳마다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나. 지난 시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시아 지역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바울이 계획한 시간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걸림돌이나 장애물들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실패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수많은 좌절과 실패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계획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다메섹에서 그는 이미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자마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또한 신라가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은 새로운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마게도냐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오늘날 유럽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는다고 했어요. 일단 유대인 회당에만 가면 그곳에는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는요, 로마에서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로마의 그 영향력이 아주 강했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정식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교는 그 도시 안에서 종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식 조직을 갖추려면 유대교가 정식 조직을 갖추려면 거기에 회당을 지어야 돼요. 근데 회당이 조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회당을 조직하려면 유대인 남성 10명이라고 하는 최소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이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이 도시에 통틀어서 유대인 남성 10명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10명이 되지 않는 그 작은 수의 유대인들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강가에 모였던 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식을 치르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물 가까운 곳에 모여서 거기서 정결하게 씻고 또 기도를 드리고 했던 것이죠. 하여튼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을 찾다가 결국 못 찾고 찾다가 마침내 이제 문 밖에서 그 강가에서 모여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좀 특이해요.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이곳에 회당이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유대인 남성들이 없었어요. 남성들이 대부분 죽은 거예요. 여자 홀로 된 여인들이 남아서 거기서 여인들끼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국 땅에서 남편도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남녀 차별적인 가부장적인 이 사회에서 여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강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한 여인을 하나 만나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이름 참 익숙하죠. 루디아는 한국에서 주로 여선교회 이름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이곳에서, 이 강가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설명할 때도 역시 남편의 이름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루디아도 다른 여인들처럼 남편을 잃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독신 여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집안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보라색 옷감이 아주 귀한 물건이거든요. 당시에는 보라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보라색 염료를 만들 때 오직 지중해에서만 나는 이 뿔고등 같은 그런 작은 조개류에서 이 원료를 뽑아내는데 이 사방 50cm 되는 이 손수건만한 이 옷감을 염색하는 데만 해도 대략 한 1만 마리 정도의 그 뿔고등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폭의 제대로 된 자색 옷감을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 오늘날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당연히 돈이 많이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색 옷감 파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당시에 염색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옷감에 물을 들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주 역한 냄새들을 풍겨야만 했대요. 이 옷감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아주 안 좋은 냄새들이 났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좀 미움을 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도 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믿음을 지켜나갔던 루디아. 그 루디아가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안으로 강권해서 초청한 다음에 온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합니다. 그야말로 극진하게 이 일행을 대접하게 됩니다. 자, 루디아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현재 그 유럽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빌립보까지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합니다.
물질적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온 힘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돼요. 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어찌 보면 시작부터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장애물들을 만나고 우왕좌왕하면서 참 힘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나바와의 다툼도 있었고 아시아 선교에 대한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어려움 끝에 찾아간 빌립보는 회당도 없었고 전할 만한 유대인들도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왔지만 결국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뜻하는 것이 계속해서 벽에 부닥치기도 하고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려두시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 일찍 미리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벽에 부닥쳐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